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또 특별히 2021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류가 되지만 또 관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좀 유익하고 또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같고 또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가치가 되었든 신념이 되었든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진 특성일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동 혹은 나의 사회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면 그것이 주기로 약속한 것들을 얻어내는 거죠.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종교가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처럼 여겨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종교적인 본질적 특징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선택한다라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롭지 못한다면, 자유가 없다면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창조기사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인간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들을 창조와 타락의 기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유함을 빼앗겨버린 존재가 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만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신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뭐냐?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또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동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신앙이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주의 부르심에 주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모습 자체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 부르잖아요. 그럼 부를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든지 누군가의 호칭을 부르든지 할 때는 무엇인가 시킬 게 있든지 원하는 게 있든지 할 때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찾고 바라보면서 그 방향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오늘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는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해석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말씀의 부르심의 목적을 자신들의 삶에 붙잡고 그것에 자신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에 실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또 안디옥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목적을 붙들고 그것에 포커싱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성도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보상만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성도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만 봐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자꾸 흐릿해지잖아요. 이렇게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조금은 부끄러운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죠? 말로는 쉬워도 그렇게 살아가고 도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그 뜻에 순종하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쫙 이어져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씩 그것을 살펴볼 건데, 그 모습들 속에 드러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봐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선별하세요. 12명을 선별하신 다음에 각 마을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파송을 하는데 몇 가지 규칙을 주세요. 이게 검소할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과하게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우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들과 단절하고 나와라. 이렇게 거기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혹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명령하시고 이제 파송을 보내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제자들의 마음이 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희들이 가서 이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아픈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봐. 어떠셨을까요? 좀 두렵고 막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떨리고 그랬겠죠.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각지로 나가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실제 병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막 가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들이 막 퍼집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분봉왕이 헤롯이라는 인물인데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말고요. 그 뒤에 헤롯인데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위대한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왔나?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그래서 이 헤롯도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용담을 막 늘어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더니 막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 이런 일들을 했더니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났어요. 제자들 신분에서 보면 이 일들이 굉장히 흥분되는 일들이었을 것이겠죠. 특별히 이들이 신분을 보면 누구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나 세리나 막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막 그런 기적들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우쭐함 가운데 막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피해서 베세다라고 하는 한적한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 또 제자들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쫓아와요. 베세다로. 그래서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고요.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제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이게 줄질 않아.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우쭐해지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있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자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높이는 거예요. 우리 왕으로 삼겠다.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뒷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막 피해 다니세요. 막 도망 다니시다가 그들에게 결국 이렇게 말씀해요. 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걸 못 해준다. 더 이상 밥하고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음식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환생한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누가 다시 왔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또 물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보다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하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거나 아니 군중들이 기대하던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 너의 이야기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온 건 맞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다. 나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기 온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 길을 가실 리가 없습니다. 가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가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예수님한테 혼쭐이 나죠.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말을 이어가세요. 이것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3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인 너희가 가야 할 길도 동일해. 내가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주는 그 길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 너희들도 동일한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요, 이때부터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마치 누가 행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가서 행했어요. 병도 고치고 막 나눠주는데 막 많아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면 나 하나 하겠는데,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예수님이 초를 팍 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죽을 거야. 너희도 죽음의 길을 가야 돼.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도요 비슷해요. 그 뒤에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산에를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것도 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시는, 광채가 나면서 신의 모습으로 딱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셋이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취하면서 이렇게 막 환상을 보면서 주님,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환상이, 그러한 모습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이들이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요. 남겨진 제자들이 막 그렇게 그 아버지의 부탁으로 뭐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귀신을 쫙 내쫓아가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 끝내주지 않냐? 야, 뭐 예수님이 아까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막 아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막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봐요. 귀신을 내어쫓는데 그냥 너무나도 야 나가! 그래 나가는 모습을 봐요. 야 이거 엄청나지 않냐? 우리 주님 짱이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뒤에 얘들아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 뒤에 세 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 세 개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끼리 모여서 싸워요. 왜 싸워요? 누가 더 높으냐고 싸워요. 누가 수제자이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냐? 누가 예수님의 권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냐? 예수님의 왕에 오르면 누가 그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 할 것 같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더래요. 그래서요 제가 가서요 너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일 해?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칭찬받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먼저 들리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싫잖아요. 배척하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몇 시에 환대하질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저기 다 불태워 죽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꾸짖으시죠. 여기까지가 아직 마지막 한 이야기를 빼고 나머지 2장에 등장하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요 점점 그것에 빠져들어가요.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자기가 특별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정반대 이야기하세요. 죽을 것이고 너희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요 그것은 이미 이들의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미 귀를 막아버린 것 같아요. 왜요?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워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멋있어지는 것에 이미 그들이 취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멋있고 보암직한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참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요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오래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내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큰 함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주의 길을 가기는 하지만은 언제부턴가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고 교만함이 되어지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하면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우리들이 받을 상급과 천국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조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의 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누군가가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결국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욕망과 욕심이 남아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3명의 인물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다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하지 못해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장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제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나 기적이나 말씀 중에서 무엇인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때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마도 내 인생 가운데 저분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5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되게 생뚱맞은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요 다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 앞에서 나는 세상에 어떤 부귀나 영화도 없어요.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 좋은 명성이나 좋은 수익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좋은 곳에서 못 자고요. 나중에 좋은 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욕망과 정성을 다해 구한다 해도 그 욕망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영화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이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악당이나 마귀나 사탄 이런 마귀 같은 게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 테니 너의 뭐를 바쳐라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성경에도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주를 따르면 언젠가 그것이 안 되는 순간에,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삶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재미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많고요. 도움을 찾아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유익함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는요 재미도 줄 수 있고요. 도움도 줄 수 있고 삶의 지혜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크면 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봐도 아무리 재밌는 것도 한 몇 년 하면 재미없죠.
도움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또 그 다른 더 재미있는 것을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자극하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뭐 예배 그런 식의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쫓아다녀요. 여기 갔더니 막 찬양 집회가 너무 좋아. 그런데 한 2년 했더니 그게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저쪽 갔더니 은사 집회를 하네. 은사 집회 가서 막 또 은사도 또 지겨워지고. 그리고 여기 갔더니 뭐 전도 집회를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필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를 위해서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말씀하세요. 너 나를 따라올래?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따르기는 하겠는데 먼저 아버지를 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사를 지내고 와야죠. 근데 항상 이 내면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지금 이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낸 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표현.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르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제 삶에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님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기적도 보고 감동하고 이거까지는 괜찮은데 제 삶에 해야 될 일들을 제쳐놓고 제가 주님을 따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한 일들,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잠깐 제자의 길은 접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서,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취업해야 돼서, 지금은 돈 열심히 벌 때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서, 지금 무엇인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 해야 돼서 제가 이만큼만 하고 그냥 할게요. 이거 끝나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 저는 많이 봤어요. 고3 때 예배를 잠시 쉬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취업할 때가 되면 다 그런, 물론 다 이해해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는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인생에는 여유로울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유로운 적이 있으신가요? 늘 치열하지 않던가요? 또 하나는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사명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이거를 아예 안 하고 못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명과 삶은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명을 선택하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고3 때는 고3의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안에서 하는 거고요. 나의 삶에 중요한 시기가 있으면 그것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분리되면은요, 삶의 자리가 정리되면서 따른다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아무런 소용없네.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지금 여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여기. 시간은 언제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안에서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굳이 다 선교하러 갈 필요 없잖아요. 다 목사 될 필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특별히 사랑을 나누면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언제가 돼요?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언젠가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어디가 돼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에요. 세 번째 인물에게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따를게요. 그런데요, 가서 식구들하고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와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요, 지금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인사하고 와서 따를게요가 아니라 지금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 지금 돌아갈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돌아보게 하는 게 참 많잖아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내가 가진 것, 누려야 할 것들, 제자의 삶을 가게 되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습관이지만 주의 길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반드시 헌신과 포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건축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건축을 담당하는 이제 그 총괄 하시는 그 회사의 소장님하고 무슨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 더 좋은 걸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분하고 요거는 이런 걸로 더 좋은 거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장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목사님, 하나를 선택하시면 하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잡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나 붙잡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정말 마음 가운데 두고 그 길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길을 헛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도전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이 이 길도 가면서 이것도 붙들고 이 길도 하고 다 하고 싶으면 결국은 제자의 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앞에 나왔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기대하면 너희들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이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길을 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정말 더 원하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길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들으면서도 귀를 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누가 더 높아질까, 잘 될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를 추구하던 그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나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주보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면 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을 좀 적어놨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찾아올 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이 주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할 때,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려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올 한 해를 정말 멋있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